이런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실 텐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믿을 뿐 아니라 체험되어지게 되면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지 못하고 체험 못해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태양이 없다 그러고 지구가 둥글지 않고 둥글 납작하다고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그거는 자신 생각이지, 자기가 믿든지 말든지 지구는 둥글고 그리고 태양은 뜨고 있다는 사실이 진리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체험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지만 믿든지 말든지, 믿지 못할지라도 체험이 안 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구원하셔서 지금도 나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여러분, 감정이나 지식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어지면 진리고 안 믿어지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안 믿어질지라도 진리는 참된 진리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진 오랜 세월 가운데 참 안 믿어지고 또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이랬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때문에 어그러졌을까요? 상관없을까요? 예,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 약속과 다른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괜히 순종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아가는 거 그럴 필요 없겠네요. 그래 싶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다만 나는 생고생을 할 뿐이다. 예, 생고생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생고생하면서 살랍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즐겁게 살랍니까? 예, 예. 나는 말씀 필요 없어. 나는 말씀을 상관없어. 그러면 뭐해요? 생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결국은 뭐대로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고생하면서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정말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다면, 내가 체험되니까, 믿어지니까 옳은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체험되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은 옳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이 뭘까요? 아담을 말하고 뒤에 나온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아담의 후예로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라고요? 의인이 되었어요.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 사실이 진리인 것을, 그래서 믿어지니까 진리가 아니라 진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체험되어야 진리가 아니라 진리기 때문에 체험되어지는 이 순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임하셔서 이름을 바꾸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고,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을 바꾸시는, 말하자면 네 체질대로, 네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네 가지고 있는 기준 갖고 안 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겠다. 그런 의미로서 이름을 바꾸시는, 그리고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과정을 겪었지요? 자,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75세에 부름 받아갖고 99세가 되었으니까 세월이 몇 년을 흘렀나요? 24년이 흘렀지요. 자, 이런 시간표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이 됐냐? 13살이 됐어요. 이런 과정이 있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줄 알고 조카 롯을 아들로, 하인 엘리에셀을 아들로, 이스마엘로 아들로 여기려고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오는 세월이 드디어 99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세월을 보내면서 그 연세를 지금 드시고 계십니까? 어떤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살아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살아오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많은 집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사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게 99세에 주어진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앞에 99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아브라함이 이 16장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10년 지났는데도 왜 자식을 안 주지? 왜 나에게 태가 열리지 않지? 그러니까 하갈을 사용해가지고 씨를 얻으면 되지 않을까? 막 이루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그래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 하나님이 믿기가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느냐?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의심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놓치니까 늘 걱정, 염려가 생겨요. 늘 고민하고 살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제일 막내가 지금 이제 우리 소은이겠지요. 소은이에게는 지금 막 든든해요. 막 마음껏 돌아다녀요. 어디 다치고 울다가도 막 까르르 웃고 세상이 너무 좋아. 집에는 있다가 교회 오니까 사람도 많지 공간이 넓으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녀. 왜 그럴까요? 누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없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소은이의 표정이 어찌될까요? 두려움과 공포와 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뭐로 보일까요? 적으로 보이겠지요. 다 보니까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까불면 안 돼. 응? 아까 우리 유소년부 예배 드릴 때 뭐 하다가 집에 전화면 그러면 집에서 그러면 죽어요. 이래 말하는데요. 우리 아줌이가 뭐 한 말이겠지요.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뭐예요? 아빠가 배경이 있는 거야. 여러분, 왜 염려에 빠질까요? 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까요? 왜 엠본지를 써가지고 하갈을 몸종으로 씹씹바지처럼 그렇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안 믿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냐?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의 모든 출발이고
마침입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행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이렇게 믿고 행해야 되는구나, 율법주의로 빠져요. 여기서 말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너는 불완전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루어갈 것이다. 나는 전능한 능력으로, 너는 지금 불신앙해서 염려하고 걱정되고 괜히 이지돼가지고 가정에 풍파가 생기고 아내랑 여종이 막 갈등하고 이런 걸 보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 불신앙으로 태어난 아이가 13살이 되었으니까 자기 아들도 아니면서 후계자도 아니면서 자라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정상적인 자녀가 안 태어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모자라지만 내가 온전하게 이루어갈 거다. 내가 주는 약속을 네가 이루는 게 아니다. 내가 이루어가겠다. 이런 우리가 잘못 말씀 받으면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에 나는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우리 나왔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림을 누가 그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99세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주보 초면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크게 되면 좋겠는데, 주보 여러분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왼손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 밑에, 얼굴과 왼손 겨드랑 밑에 조그마한 아기가 하나 보이지요. 구름 사이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쳐다보고 있는 이 손을 들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나왔네요. 자세히 보시면 제일 위에가 하나님 얼굴이고 그 하나님 그 겨드랑 사이에 그 아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구름 사이 밑에 아브라함이 밑에서 엎드려 있는 이 모습이 오늘 그림이에요. 저 아기가 누굴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누굴까요? 하나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저리 그림을 그린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때가 되면 자녀를 줄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는 그 그림을 보는데,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회개의 자세겠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전능하시게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온갖 수단을 부렸구나, 온갖 인본주의를 다 썼구나, 그런 마음으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이것은 뭐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의 모습이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의롭게 보이고 정직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는 막 겉을 꾸미고 이러면요, 막 대단해 보이고 참 거룩해 보이고 막 멋져 보이고 이러죠. 참 저는 뭐 개인적인 큰 생각은 없지만은 지난 금요일 날 청룡 영화제 시상식을 한다고 뭐 하길래 뭐 해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갑다 했는데 거기에 정우성이라는 영화 배우가 거기에 그 무슨 게스트로 출연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게 관건인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길래 나는 정우성이라는 영화 배우가 누군가 했더니 하여튼 뭐 유명한 배우고 잘생긴 배우더만요. 근데 보니까 뭐 아기를 결혼 따는데 아기가 나고 또 뭐 이래저래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또 여자가 따로 있고 또 뭐 누구 보니까 막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배우예요. 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잘생겼어요. 내가 여자라도 관심이 갈 것 같아. 응?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그 잘생기고 인기 있는 이거를 관리를 못하니까 막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 보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그 미남이라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저 남자하고 그냥 한번 사귀어 봤으면 그런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상황이 결과적으로 벌어졌겠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겉만 꾸미고 겉만 다 좋은 인상을 주고 남에게 인정받고 이게 우리의 관심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내면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있고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리가 그 사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 것처럼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임하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라.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란 뜻인데요, 아브라함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예요.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바꾸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사례도 사례라고,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사라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누구냐? 열국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이름 자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 한 집안의 어머니가 아니라 열국의 많은 나라의 어머니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받고 약속을 주십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네가 한 집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한 집의 어머니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될 거다, 이름 바꿔라, 이럴 때 아멘 했을까요? 기가 찼을까요? 예? 어땠을까요? 자식 하나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요, 기가 찬 말이에요. 분명히 엎드려서 인본주의 선거는 잘못인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름을 바꾸라. 이름 뭔데요?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이 기가 찼겠지요. 자기 아내를 보고도 열국의 어머니라.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면 경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임기간이 끝났어요. 말하자면 사용기간과 유통기간이 다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그 정도, 아이고, 그 말씀 나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대충 했다고. 예배 드리고 하지만은 그저 마지못해서 앉아있지 내가 대단하다고. 아이고, 이런 말씀이 주어지네. 그 말씀이 나하고 뭐 관계 있냐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지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겠지요. 이름을 바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성과 아브라함이 살아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가 열심히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썼느냐?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겠다. 새롭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이 거기에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를 받아도 세례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 그렇지요? 세례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세례명을 줘요. 세례명을 주는데 그 세례명을 주는 이 근거가 뭐냐? 내게 이 신앙을 가르치고 세례받기까지 이끌어준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대부라 그래, 대부. 아버지의 대리자 같은 영적인 아버지. 대부의 그 영향으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는데, 그런데 내 대부가 이름이 안드레예요. 그러면 그 영향으로 영세를 받는 그 사람에게도 세례명이 주로 뭐가 될까요? 그럼 안드레가 돼요.
근데 자기 신앙적으로 도와주던 대부가 요셉이에요. 그러면 세례받게 되는 애가 세례를 받고 나면 뭐라고 지을까요? 대부분 요셉이라고 지어요. 만약에 베드로라 그러면 베드로라 짓겠지요. 그러면 세례를 받기까지 그 사람이 이렇게 대부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영세, 이제 영세라 그러는데요. 영세를 받고 나서 내가 이 이름이 뭐 안드레다, 요셉이다, 베드로다 이름이 있잖아요. 있는데 내게 세례를 받기까지 이끌어주는 대부는 내가 세례받고 나면 끝날까요? 계속 대부가 되고 있을까요? 신앙의 이 보호자가 되고 있을까요? 세례받고 나면 끝날까요? 계속됩니다. 그 사람 죽기까지 세례를 받기까지 인도했을 뿐 아니라 세례받고 나서도 더 이 사람이 믿음 안에 자라도록 항상 영적 아버지로, 대부, 영적 아버지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런 이제 형태예요. 저는 그 점은 저는 굉장히 배우고 싶어요. 이런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돌봐주고 영적으로 끌어주는 문화가 많이 없어요. 특별한 몇몇 사람 외에는요, 네 믿음 네 믿고, 나는 내대로 믿고,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연락도 해보고 또 전화도 해보고 왜 그런가 관심도 갖고 이런 대상자들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왜 그랬습니까? 이번 주에 안 보이시던데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던가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 내 믿고 네 믿음 네 믿고 각자 이런 게 개신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의 교리나 내용들은 다 잘 받아들일 거 없지만 또 다른 영적인 새 생명이 일어나기까지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또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그 대부 역할을 하는 그것은 참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이거는 뭐지요? 일종의 세례명이에요. 내 본성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새 생명을 가졌어요. 그 세례명이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야.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고 나서 세례명을 받아본 적이 없어. 왜냐하니까 개신교는 그런 문화가 없거든. 또 그리고 제가 좋게 말하지만 그 세례명을 가짐으로 인한 거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우상적인 내용이 깊이 깔려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세례명을 뭐 할까? 그러면 이제 성경을 쳐다보다가 내가 마리아가 좋을 것 같아. 여자로서, 그죠? 한나가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남자니까 나는 베드로가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요셉이 좋을 것 같아. 여러 가지 택하겠지요. 세례명에 성경에 있는 인물을 가지고 세례명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보다는 세례명을 가진 그 사람을 의지하는 우상이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뭐가 많지요? 예수상도 있고 마리아상도 있고 요셉상, 베드로상, 모든 우상들이, 형상들이 만들어진 이유가요, 다 뭐가 됩니까? 나의 수호신이야.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았던 그 성인을 쫓아가는, 성인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성인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천주교가 뭐가 됐어요? 우상 종교가 되고 미신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놓치고 모든 제도와 잘못된 사람을 쫓아가고 성인을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데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은혜로 돌아가자. 그래 나온 게 뭐예요?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예를 들면 내가 세례명을 엘리야라고 지었습니다. 왜 엘리야를 지었냐니까 내 노력과 열심으로는 천국 갈 공로가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가 천국 갈 공로가 있을 뿐 아니라 잉여 공로가 있어요. 천국 가려면 100이라는 공로를 세우면 천국 가는데 엘리야는 그 공로가 500쯤 돼요. 그 나머지 얼마 있지요? 400이라는 공로가 있지요. 그럼 내가 엘리야를 의지하면 엘리야가 남겨놓은 공로가 내한테 와요.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문자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 믿음이 아니라 공로사상이라. 그래서 엘리야여 나를 도와주소서, 요셉이여 나를 도와줘 하는 거는 성인들은 충분히 자기 공로로 천국 갔고 남아있는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공로를 내가 이제 혜택을 보겠다. 그래서 세례명을 지어서 하는 아주 나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좋다는 의미는 누군가를 서로 돌아보고 영적으로 키워가도록 관심을 갖는 이런 의미의 주변의 이 신앙적인 네트워크는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다. 그 말씀을 제가 단순하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온 김에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나를 챙겨주거나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가운데 내 믿음 지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내왔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관심을 갖고 저를 두고 기도하고 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주고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내 믿음 내 지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노인으로부터 젖먹이 이르기까지 다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중직자가 됐다는 말은 뭐지요? 늘 내 문제에 빠져 있고 내 문제에 허겁지겁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돌아보라고. 왜 내게 구역장으로 권찰로 내게 교사로 주었을까요? 내 문제에 매이지 아니고 주변을 돌아보라고. 내 주변을 돌아보는 가운데 있으라고. 아니 목사님, 내 문제도 힘드는데 나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언제 시간을 내고 한단 말입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평생에 내 문제 내일에 빠져서 늘 허겁지겁 살아가던 분주한 내 인생이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문제를 줄여주시고 문제가 안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어느 날 보니까 내 믿음 자라게 하고 내 믿음 키워야 되고 늘 내 신앙 이러고 있던 내가 주변을 돌아보고 중보기도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요즘 보니까요, 내 믿음이 어느 날 쑥 자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참 개인적으로 말이 미안한데 우리 이제 권사가 되었지만 우리 방근사를 처음에 제가 13년 전에 와서 딱 볼 때 참 그때만 해도 한 명인가 두 명 낳고 지냈나요? 그래 지내고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참 믿음이 미숙하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처음에 가진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고 오늘 자리까지 오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이제는 내 문제에 늘 매여있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고 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주변을 돌아보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이제는 교회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권사가 되는 그런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 늘 내라는 관심이 있으면 내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주변도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내 문제로부터 눈을 열고 주변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챙겨보고 관심을 갖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 내가 내 문제로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내 신앙 내가 지키려는 것보다 훨씬 더 자라있다는 사실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내 인생, 나는 아브라함으로 태어났는데 뭐 나는 은혜 받아도 아브라함이야. 나는 그래 사는 사라야. 나는 그래 살아왔어. 나는 사례야.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라. 너는 살아라.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고 너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 새롭게 인도해 가겠다. 목사님, 나는 은혜 받아도 안 바뀌어요.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사례로 살아야 돼. 아니다, 너는 사라로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여러분, 나의 외고집에 여러분 고민하고 버티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으로 한 집이나 챙기는, 사라로 한 여자로 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요?
열국의 어머니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하신다면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해가시는 일에 정인으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 인간 절대로 안 될 인간이라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바뀌어졌지? 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었고 저는 사례였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나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의 틀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선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곤 합니다. 내가 이랬거든요. 내가 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람의 교만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니도 이렇게 해야 돼. 니도 저렇게 해야 돼. 너도 그렇게 해야만 돼. 요구되면 선한 말 같아도 결과적으로는요. 종교 같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맞고 나는 사례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합니까? 아멘. 사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국의 어머니로 사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내가 해봐야지 그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하면 종교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단다. 주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주변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눈도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라는 그 계약으로 두 번째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름을 바꾸면 예를 들면 변대중 이름이니까 예를 들면 뭐라면 좋을까? 장로님이 됐으니까 뭐 다른 이름 바꿀 수 있어요. 변요한으로 해라. 아들 이름이 되나? 그죠? 그래 하면 난 변대중 안 하고 요한 해야지. 변요한이야. 그리고 있으면 명찰을 답니까? 이마에 붙입니까? 표가 안 나요. 그래서 변화됐다는 걸 알려주고 신차에다가 하나님이 흔적을 주기 원하셔요. 그게 뭐냐?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할례를 행하는 장면을 아마 이제 누가 그렸는데요. 저 가운데 보면 머시마예요. 머시마를 빨가벗겼는데 그 밑에 뭐야? 고추를 지금 잡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랍비가 여기 아마 어머니하고 그 관련된 분들, 왼쪽에는 아버지인 것 같고, 그래서 아기가 8일 됐을 때 그 성기의 끝을, 표피를 자르는 그것이 할례입니다. 왜 8일 만에 해야 되는가? 그게요. 의학적으로 발견됐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이 비타민 K하고 뭐 포로트로민이라는 양이 막 증가가 되는데 제일로 많이 증가되는 이제 양이 3일 지나면 30%, 8일째가 되면 110%가 된다네요. 그리고 8일 지난 다음에 그 후가 되면 100% 된대요. 그래서 8일째 하는 이유가 의학적으로도 너무 완벽한 때래요.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행해주는 게 건강에도 가장 좋은 거래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바꿔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매일 어디 갑니까? 하루 여러 차례 화장실을 가잖아요. 화장실을 가면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남자들은 항상 뭐 합니까? 고추를 잡잖아요. 확인하잖아요.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단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이 수치와 허물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그래서 가장이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냐? 소변 보는 시간이라. 모든 일상 가운데 언제든지 가까이 하는, 언제든지 여러분 생활 속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가정에 영향을 주겠지요. 그래, 하마터면 나는 불신앙에 빠졌네. 나는 불신자처럼 살았네. 그런데 화장실 갔다 오면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확인해. 그래, 나는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 새로운 시작. 할례를 받아라. 네 인생의 수치가 물러가고 정결케 하는 언약의 표로.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 할례를 받아라. 이 두 가지를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름을 바꾼다는 제도도 잘 있지 않고
할례 받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제도로 있지 않는데 어찌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할례가 뭐냐?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주신 말씀을 기어코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안타까운 세월을 13년을 살고 있는데 99세에 임하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네 수단과 방법으로 행 결과가 뭐냐? 갈등과 아픔이야. 집안에 문제만 생겼잖아.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름을 바꿔라. 사라로 바꿔라. 그리고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열심을 행해라. 잘 순종해라. 네가 지켜라. 그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예서야 되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이루어 가겠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약속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로마서 5장 5절에도 뭐라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100세에 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받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를 노이를 안 합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속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남인데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니요. 어떻게 이루실랍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언약 속에서 새로운 소원을 주십니다. 이 뭐죠?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단 방법을 이루어서 자식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자리 잡히는 순간부터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는 한 맺힌 그거, 예수 믿기 전에 이루고 싶은 그거를 여러분 새로운 소원으로 안 바뀌면요, 예수 믿어도 계속 그거 붙잡고 살아요. 그게 응답이 안 된다고, 그거 바라는 대로 안 된다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원이 그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지요. 마태 11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받은 자 없느니라. 계시를 받은 자, 우리 나와 있는 대로, 그죠?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시는데, 빌립보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빌립보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뭐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가진 마음에 새겨진 마음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마음에 새겨진 건 말은 할례 받듯이 몸에 새겨진 것처럼 마음에 새겨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뭘로 나타납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행하고 십자가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 소원 이루면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이 축복의 대열에 내가 들어와 있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내가 너의 불완전함과 그 염려하고 있는 불신앙의 자리까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걸 깨달았느냐? 내가 이루어 가겠다.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 가겠다. 이름을 바꾸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어찌할 바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내가 불완전한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이루가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름을 바꾸며 할례까지 받게 하며 그래서라도 기어코 아브라함과 그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오니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노력과 자기의 인본주의로 한계를 만나며 지쳐 있으며 힘들어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히 이끌어 가심을 체험하는 복된 축복이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모든 자리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